그 나는 반딧불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래를 부른 황가람 씨가 어느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황가람 씨는 20살의 나이에 꿈을 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홍대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홍대 그 놀이터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지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고 그렇게 147일 동안 홍대 놀이터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옴이 올라서 온몸이 가렵고 몸무게는 40kg대까지 빠지면서 이대로 정말 죽겠다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간신히 어느 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좀 빛을 보나 했는데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 38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 내가 이 팀에 와서 이 팀까지 어려워진 거 아닐까?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온 세상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닐까? 다음 단계에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20대를 지나서 3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30대 후반 40이 다 되어 가니까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에 인생곡 나의 반딧불을 만나게 됩니다. 황가람 씨는 이 노래의 가사를 받아봤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프로의 진행자가 이 황가람 씨에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서울에 올라와서 홍대 놀이터에서 살아가고 있을 20살의 황가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영상 편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황가람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 수고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와 같다고 할 정도로 파란만장합니다. 10대 시절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 속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나라, 그것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조금 살만하나 싶었더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고난이 끝날 때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바로 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시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조금 건져주옵소서. 요셉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았던 사람인데 문제가 해결되고 감옥에 나가니까 요셉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예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참 많고 내가 결정한 거, 내가 한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건 지금보다 앞으로의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버티면 지금의 문제 좋아질 거야. 내가 오늘 저녁에는 절망으로 잠을 잘지 몰라도 내일 아침이면 소망으로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나의 인생도 드디어 피나보다. 나의 길이 열리나 보다 생각했는데 끝내 요셉은 잊혀지고 감옥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쯤이면, 이 정도 했으면 다음 단계의 문이 열려야 하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가? 온 세상이 다 그만두라고 하는데 나만 잘못된 고집, 잘못된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보니까 그렇지, 계속되는 고난으로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요셉에게 지금의 시간은 너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힘내라고 말하면 요셉이 그게 듣겠습니까? 시편 105편 17절 19절 개역개정 주보에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요셉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요셉이 가장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뭡니까? 바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일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 그의 몸에 쇠사슬로 매여 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서 복직했을 때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요셉을 잊게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요셉이 아직 더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요셉의 바람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고 지금 당장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줬다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답답하고 불안해도 조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보다 앞선 걸음하지 말자.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기는커녕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4년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싹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농부를 비웃었습니다. 농부는 몇 번이고 그 땅을 파헤치고 이제라도 갈아엎고 다른 걸 심을까 갈등했지만 그래 1년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5년째가 됐습니다. 5년째가 되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대나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단 6주 만에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 겁니다. 농부가 심은 이 대나무는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모소라는 대나무 품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사방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일단 싹을 한번 틔우기 시작하면 그 뿌리에서 보내주는 그 엄청난 영양분을 가지고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나무, 모소 대나무를 보면서 제 자신부터 보게 됩니다.
물결 처치를 개척하고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지금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기대하고 생각한 것만큼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또 때로는 싹조차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면 이 농부처럼 몇 번이고 땅을 파헤치고 갈아엎고 다른 것을 심을까 하는 그런 갈등이 찾아옵니다. 어찌 이게 저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의 뿌리 내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뿌리 내리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라는 첩을 맞이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르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두려움에 빠져본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압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내 생각과 행동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시련, 문제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의 공격입니다. 계속해서 조급하게 나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실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맨날 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실 수 있다. 급하다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급할 때 보면 언제나 기준은 남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시간에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조급해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보기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 놓치면 평생 나 감옥에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대로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이대로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떤 변화와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시금석이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나의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분명 이 기다림의 시간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때가 아니라 세상이 일하는 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성도의 인내, 그 인내가 바로 가장 큰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뿌리 내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이야기했었는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 광야와 말씀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광야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전후 좌우 살펴봐도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사람도 세상도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단순히 뜨거운 중동의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합니다. 형통과 쾌락은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지 않는다. 형통과 쾌락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지 않는다. 즉, 고통을 겪을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주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다 요셉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홀로 신음하고 있는 요셉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뿌리 내리는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비전에 순종하여 뭔가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싹조차 나지 않아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답답해하면서 불평하기보다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 평생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영적 뿌리를 내려보자는 겁니다. 내가 뿌리를 튼튼히 내렸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뿌리를 내렸으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어떠한 것도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정말 두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지금 내 인생에 뿌리 내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영적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까 지금 제 자신이 마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 주십니까 하면서 계속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이 귀한 시간 그냥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 예배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평상시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집에서 인정받아서 그 집의 모든 걸 다스리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건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 생활했는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 전반적인 일까지 다 요셉이 처리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허투루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총리에 오릅니다. 나라의 모든 살림을 주관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누군가는 요셉이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시간은 반드시 나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우연은 없고 무의미한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 섰습니다. 형들은 놀랐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거 또 놀라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 야, 우리 죽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냐고 그 이유를 찾습니다. 어떻게든 고난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해석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이유를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봐도 자신이 겪어온 고난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셉의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린다. 이 눈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요셉은 지금까지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 세상이 나에게 한 일로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이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해석되지 않는 게 없고 풀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형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구 잘못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지 비로소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단순히 요셉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루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향과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 구원입니다. 갈수록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 욕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 남을 용서하고 살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금방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단순히 내 만족, 성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때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이 막히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함께 보러 갈 영화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룬 작품이 되었지만 처음 이 영화 기획을 꺼낼 때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았죠. 그래서 비기독교인이 봐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 콘텐츠를 할리우드 시장에 진입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힘든 순간마다 한 가지씩 해결의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과가 있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잖아요. 예전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정말 왜 그런 고백을 하는지 진심으로 알게 됐어요. 특히 영화를 만들면서 12제자에 주목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정말 오합지졸 같았거든요. 세속적 욕망에 휘둘리고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 제자들 같았어요. 방향 없이 흔들리고 금이 간 그릇 같았는데 조금씩 방향을 잡아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며 킹 오브 킹스라는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이 작품을 하며 제가 느낀 건 제가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준비도 부족했고 능력도 평범했지만 그런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저는 그 설교 시작하면서 나눴던 황가람 씨가 20년 전 자신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